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영혼의 개인적 필요에 대해서 응답되어야 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실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수천, 때로는 수만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사마리아 땅의 한 여인을 상대로 만나서 들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니고데모 한 사람을 대상으로 거듭남의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한 사람을 상대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 한 사람을 상대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은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장로인 나는. 저는 장로라는 말이 공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장로라는 말보다 훨씬 더 공적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사도, 감독 이런 말을 요한은 쓸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감독 이런 표현을 피하고 그보다는 훨씬 덜 공식적이고 보다 친근한 자연스러운 표현인 장로를 사용하십니다. 장로, 요한인 나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말이 이름일 수도 있어요. 원어에는 엘렉타 큐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렉타 큐리아, 택함 받은 여인. 어쩌면 이것이 이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근데 이것은 단순히 편지로 자기의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대답을 해주는 거로 끝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 마지막에 보면 자, 이 편지로만 이 교제가 당신들과 나의 교제가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것은 만나서 대면해서 말하고 싶다. 근데 우선은 편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1차적인 교제이고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직접 대면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이서는 지금까지 요한일서 내용 전체를 마치 축약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편지에서 사도 요한은 두드러진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진리,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진리와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3절에는 그 핵심적 권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어떤 단어가 마지막에 강조돼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사도 요한은 진리 가운데 그들이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을 것을 권합니다. 자,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가 진리도록 반복됩니다. 네, 계속 나와요. 자, 1절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와 함께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는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3절에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진리를 행하는 너희를 보고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서신 전체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그 사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출발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사귐을 갖는 교제의 출발점, 그 출발점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선 이 진리의 핵심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인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교제의 공통분모이고 교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나 혹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삼가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사실 1세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1세기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로마의 지배 아래 상당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세태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 중에 에그나티아, 비아 에그나티아, 에그나티아 길, 그것은 로마의 길이에요. 로마의 길.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로마의 군사적 정복과 함께 군사 도로가 놓여져 이것이 길로 연결되면서 여행자들이 급증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호텔 산업과는 발달되지 못한 세상이어서 당시에 세상을 여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호텔 대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에서 1세기에 복음을 전하려는 전도자들도 자, 성도들의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들을 많이 선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단자들까지도 그 집에 머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변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혹은 거짓된 복음의 영향을 퍼뜨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자, 본문 10절과 11절의 경고의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좀? 네.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우리 집에 모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모시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진리를 모르느냐? 혹은 진리를 곡해하는 사람인가? 그럴 때 진리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할까요? 진리의 기준. 7절의 말씀. 자,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 1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뭡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관, 그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느냐.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 그래요. 기독론, 그리스도론. 자, 우리가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 포기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그는 참으로 사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true God, 참으로 사람이시고 true man,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교제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관을 공유하느냐, 여기서부터 우리의 교제의 출발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그리고 참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시고, 바로 이 진리가 우리들의 교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진리 안에서만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첫째로 권하는 것, 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진리 가운데 있을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 가운데 있을 것을 권합니다. 5절과 6절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죠.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자, 먼저 진리를 강조했던 사도 요한은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커스로 초점으로 옮깁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권면합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에 이어서 이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와 사랑의 균형, 이 균형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우리가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신앙적 교제를 할 때 적어도 그분에게 나와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5가지 진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 5가지 진리, 5 fundamental truth, 5가지 근본적 진리. 5가지 근본적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하려면 이 5가지 진리를 확인하고,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구나 하고 안심하고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냐? 성경의 절대적 진리. 따라서 하세요. 성경의 절대적 진리. 그러니까 나처럼 상대방도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느냐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구원의 진리를 계시함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적 교제를 갖기가 어려워요. 우선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하고 같이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죠. 네. 이게 두 번째 진리. 기독교의 두 번째
fundamental truth, 근원적 진리 뭐냐? 삼위일체의 진리예요. 삼위일체 진리. 다 같이 삼위일체의 진리.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선포하지만 그 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면서 그러나 그 인격과 사역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부인해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제가 한번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이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라고 주장하느냐? 1 더하기 1은 셋이지. 어떻게 하나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더하기밖에 모르냐?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1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지만 그 인격이 한 분이에요. 또 똑같은 사역을 하세요. 또 결국 하나된 일체된 사역을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분. 우리는 트라이유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중요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진리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이 땅에 살아가신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참된 사람, 트루가 트루맨,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중요한 고백이에요. 중요한 고백.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기독교의 또 하나의 근본적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 우리들의 행함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 아무리 뛰어나도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닌 십자가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받은 자로 받아주신 하나님. 따라서 행함이 아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즉시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이게 서로 동의될 수 없다면 믿음의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리. 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느 날 육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친히 역사 가운데 돌아오시고 역사를 완성하시고 인류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이 종말론, 재림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안에 디테일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또 역사의 말기에 환란이 있을 터인데 환란 전에 오시느냐, 환란 중간에 오시느냐, 환란 후에 오시느냐,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휴거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의 문제는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은 다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다 이게 근본적인 진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기독교 교리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둘러싸고 신학자들의 견해 차이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근본 진리를 동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근본 교리를 부인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근본 진리 혹은 근본 교리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또 성경이 강조하지 않은 것까지도 강조해서 나는 당신과 다르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 다르면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단시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도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질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본 진리가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깨트리고 쉽게 상대방을 정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람직하거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 어거스틴의 말, 저는 이 말을 늘 저는 중심에 두고 또 이 말을 붙들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네, 영어로 읽어봐도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In essentials, 에센셜한 본질적인 것에는 unity, 그것은 일치해야 된다. unity. 그러나 in non-essentials, 본질적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liberty, 서로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n all things, 모든 것에 charity, 사랑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으면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 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것에 그러면 여러분은 일치를 이렇게 소리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를, 그리고 제가 모든 것에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하시면 됩니다. 자, 본질적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것에. 네, 아멘.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땅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전도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자, 17장 20절 이하 22절의 말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일 많이 하신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다시 이런 근본적 진리를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해야 할 때가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견해 차이를 뛰어넘어서 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품고 하나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